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찾으셨나요?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아멘. 밤새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 새벽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대하며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마므레 앞에 있는 막벨라굴을 사죠. 거기에 사라를 묻게 됩니다. 사라의 장지가 바로 그곳으로 그곳이 됩니다. 그리고 24장에 넘어가면 이삭이 아내로 리브가를 선택하는 아내로 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셨던 것이 뭐예요? 가나안인 중에서 아내를 선택하지 않았고 자기 친족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자기 아내를 선택했다. 그리고 리브가 역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이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택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창세기 25장 오늘의 본문에서는요, 아브라함도 드디어 175세에 죽어 사라가 묻힌 막벨라굴에 같이 장사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기 때문에 하란을 떠날 때 이후로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도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당사자들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까지 통해서 이 창세기 25장 말씀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은 한번 왔다가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나그네 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생사를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특별히 창세기 25장에서는요 주권자의 선택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 받을까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권자의 선택. 언약의 당사자들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언약이 그럼 끝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 자녀들 중에서도 누구를 통해 흘러가는가가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흘러가는가를 살펴보면서 주권자의 그 선택 앞에서 우리가 겸손과 감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으로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25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어요. 이름은 그두라라. 후처를 맞이했어요. 그두라라는 여인을 맞이했는데 그 그두라의 자손들이 2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가 6 아들을 낳게 됐고 그 다음 거기에서 아수르 족속이 나오고 미디안의 아들들, 우리가 익숙한 족속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8절까지는 누가 등장합니까? 사라의 여종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가 12절에서 16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9절에서 사라의 아들인 이삭의 족보가 거기서 이제 또 나오게 돼요.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 이제 19절 이후에서 나오게 됩니다.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후처인 그두라의 자손들, 그 다음 사라의 여종인 하갈로부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로부터 나오는 그 자손들, 그 다음 아브라함과 진짜 사라의 아들인 이삭의 자손들, 이렇게 3부류의 사람들이 자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신 겁니까?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낳은 이 아들들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를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을 이제 이삭 곁에서 떠나보내는 장면을 오늘 볼 수가 있는데요. 6절 보시면 그두라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두라의 자손들을 이삭 재산을 줘가지고 이삭 곁에서 떠나게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 쪽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그두라의 자손들을 보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스마엘의 후에는 12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어디 거하게 됩니까?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삭 형제들 맞은편에 거기 떠나보내는 것을, 따로 떨어져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람 자손들 중에서도 이삭을 통해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삭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 중에서도 2 아들을 낳잖아요. 2 아들 중에서도 또 누구를 선택하시는지가 오늘 나와 있는데요. 23절에 보시면 큰 자 에서를 말하죠. 에서가 아닌 어린 자 야곱을 선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권자의 선택이라고. 이거는 나의 주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것이 감정적인 증오를,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적인 증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께 선택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는 사네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였습니다. 미워하였으며, 이 부분에서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하나님의 전적인 자기의 주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에 따라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지위, 외모, 행함, 선행 이런 걸로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적인 자기의 뜻하심을 따라서 자기가 부르신 자로 말미암아 선택되는 하나님의 주권, 강권적인 주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삭을 선택하셨다는 것, 이삭의 자녀들 중에서도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그 선택이 어떻게 선택하시느냐,
중요한데요. 23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나누어서 선택을 하십니다. 우리 나누다라는 말씀 계보를 통해서 계속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23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요, 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쌍둥이, 그런데 두 아들들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두 국민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두 민족으로 나누어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뱃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서의 후손인 에돔 자손과 에돔 족속과 그 다음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족속이 서로 싸우게 된다는, 갈등이 있겠다는, 서로 싸운다는 것을 지금 예언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국민이 나누이리라 라고 주님이 벌써 예언을 하신 겁니다. 이 나누이리라 라는 단어는 파라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Be separated. 나누다, 쪼개다. 이 족속과 저 족속을 지금 주님이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큰 자와 어린 자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에서가 야곱을 섬기고 이 족속이 이 족속보다 강한다. 뭐예요? 야곱의 족속이 에서의 족속보다 강하리라고 주님이 지금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섬기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섬기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우리 8장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을 18,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 이후로 에돔 사람이 다윗을 섬기게 되었다. 섬기는 종이 되었다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의 사람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다윗으로 대표가 되고 있죠. 다윗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 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도 나누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나누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이 이삭의 아들들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이 그들의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선택의 방향도 달랐다는 것을 오늘 본문 이후에 27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팥죽 사건 아시잖아요. 배가 너무 고파서 에서가 야곱이 쓰고 있던 그 죽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팔고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사게 되는 사건,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자의 명분, 베코라라고 하는데요, 상속권을 말합니다. 상속권. 장자의 명분은 이 당시 생명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문을 이어받잖아요. 그래서 형제들 중에서 지도자의 위치, 그 권위를 같이 이어받는 것, 그리고 재산도 다른 아이들보다, 다른 자녀들보다 2배로 상속권을 받게 되는 축복권이 이 장자의 명분에 있었는데,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 나와 있습니까? 가볍게 여겼더라.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게 절대적으로 받아야 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장자권, 이 축복권을, 이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가 이렇게 받고 있는 것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데, 야곱은 이것을 쟁취하려고 했고, 오히려 에서는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뺏겨버리는 사건이, 가볍게 여기는 사건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버려버린 것입니다. 일시적인 배고픔, 이 욕망 때문에 영원한 축복, 영원한 특권을 버려버린 어리석은 이 에서의 모습을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망령된 에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31절에 보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팥죽 한 그릇 그냥 주지 않고 이 팥죽 한 그릇 내가 줄 테니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으라고, 이 장자의 명분을 그토록 막 갖고 싶어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2장 넘기시면 27장에서
이삭이 축복을 하잖아요. 죽기 전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가 결국은 축복도 빼앗기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야곱에게 그 축복을,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것처럼 축복도 빼앗기는 사건이 27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에서는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일시적인 쾌락과 욕망을 선택하면서 산 사람이었고, 야곱은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을 선택하면서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릴까 해요. 오늘 쭉 창세기 25장까지 보시면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별과 같은 후손을 주겠다. 그런데 17장에서 주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냥 많은 후손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민족들이 나왔다고요. 아까 우리 6절에서 읽어보셨듯이 그드라의 후처를 통해서 아수르라는 민족이 나오고 미디안이라는 민족이 나오고 이스마엘의 자손들, 그 다음 이삭의 아들들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족속들이 그로부터 쭉쭉쭉 나오고 민족들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언약의 통로가 하나님의 주권자인 선택에 의해서 그대로 선택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들들, 두 아들들 중에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계보가 중요한 거예요. 계보. 수많은 아들들, 자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담으로부터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10대.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대. 노아까지 그 계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누구를 통해 이어집니까? 셈을 통해서 이어지잖아요.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올, 데라, 아브라함까지 수많은 아들들, 자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통해서 계보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오늘 등장한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 계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자의 선택이 오늘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다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자기의 자녀들로 선택하셨던 것,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권자의 선택,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자들을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에서처럼 망령된 것을 선택하면 안 되겠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아닌 하나님을, 건강이 아닌 하나님을, 자녀, 학업, 직장, 그 어떤 내게 주어진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듯이 우리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와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선택을 보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것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드릴 헌신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선택함으로 야곱이 받았던 그런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저와 우리 자손들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권자의 선택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언약이 주권자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계심을 저희들을 잘 알고 있기에 그분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여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야곱 또한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았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계심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사오니 언제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을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조 집사님도 언제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제1번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큰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길로만 걸어가는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남은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혼 육체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주님을 섬기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 복음과 선교 기지로 쓰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는 선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진리 안에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바른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깨끗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가 되어 아름다운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권자의 선택의 은혜를 경험한 받은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뜻 안에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사와 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만물을 경영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머리 숙여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의 선택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언약은 반드시 아버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은 주권자의 선택, 당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계보를 이어가신다는 것을 오늘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기로 하나님 나는 정했을 뿐인데 아버지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겨주셨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유혹, 세상의 욕망,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영원한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세상적인 복의 눈먼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에서를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쟁취했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제1번으로 삼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내 삶의 상황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